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참 답답한 일들만 넘쳐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뉴스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절이 지금의 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할 것처럼 웃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웃읍시다. 네,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권투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홍수환 씨 같은 경우 사전 오기 이런 게 참 유행이었어서 글러브를 사서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선배 후배들이 남자들은 권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몇 대 얻어맞으면 열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벗어놓고 이제 싸우고 막 그런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 보면은요, 주먹 다짐이 있고요. 또 기구를 가지고 싸움하는 것도 있고요. 두뇌 싸움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먹 다짐으로 질 수도 있고 두뇌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지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냐 하면 영적인 싸움에 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진다는 것이고 사탄 마귀에 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사탄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고 사탄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든든히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답게 올곧게 서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늘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보면은 좀 조용하고 사람이 좀 차분하고 걔는 힘이 없어 보이고 뭐 그럴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바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디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얻은 상처들로 투성이었을 겁니다. 거룩한 상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제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얻은 그 흔적, 그 상처들이 내 몸에 있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믿다가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난 착각하고 자꾸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러나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광활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올곧게 직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다 방언이 터지고 그네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가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생명 걸고 증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 등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게 놔둬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 주자인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겁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뒤집히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겁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겁박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이요, 걸작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증인될 수밖에 없다 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그 누가 나를 겁박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겁박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모든 겁박 앞에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스토리가 나오는 걸 기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그 대소 신료들이 그들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 거기다가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럴 때 이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모든 대소신료들이 듣는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외침 앞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이 분개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갈대아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그리고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했고 모든 모여져 있는 소년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네의 겁박 앞에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뭇불 속에 들어가 타 죽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풀무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당신을 향해 절대적으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실 수가 없어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털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3번을 예배합니다. 죽을 걸 뻔히 압니다. 실제적으로 사자굴 안에 던져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담그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회색 분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 볼 때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고 영의 센서를 열어서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영적 파이터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너무너무 시험에 든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날마다 쉬는 게 사명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날마다 시험에 들어있는 게 사명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고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고 교회에 불만이 있고 사회에 불만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도 힘들다 그랬는데 올 겨울에도 힘들다 그래요. 언제 교인구실을 할 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때야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손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어머니 젖을 먹고 주변에 있는 분들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요 목사님 4대 때 조상내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좋아요. 그거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젖병목회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로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목사님들이요 젖병 들고 다니면서 마치 어린애 우는 아이들 입에 넣어두듯이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신앙인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서 싸울 겁니까? 언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싸워봤습니까? 언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다가 상처 입어봤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저 아줌마한테 전도하면 아마 나한테 욕할 거야. 소금을 뿌릴 거야. 개 풀어놓을 수도 있어. 물을 뿌릴 수도 있어. 받으십시오. 물리십시오. 제발 예수 증거하다가 그런 상처를 한번 얻어보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깨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는 거는 무섭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떼깁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들로 차고 넘쳐요. 무능력한 교인들로 차고 넘쳐요. 우리는 영적인 파이터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볼 때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볼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문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와서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윗집에 전도하다가 개 물렸어. 영광스러운 상처를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친구한테 전도하다가 절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권사님이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교회 나오시기로 했다고.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전도하면 되는데 입 다물고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상처를 입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싸워봤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이 나라에 860만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무능력한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넘쳐나. 맨날 시험에 들었대. 그리고 맨날 아프대, 맨날 힘들대, 맨날 바쁘대. 하나님을 위해서 바빠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파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만 들으려고 그러고, 사랑받았으면 사랑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누군가에겐 사랑을 베풀어야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었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기도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밥 먹습니까? 그게 창피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아놓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디 시험에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볼때 교회 안에 그런 무능력한 신앙인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하이볼 리더들에게 손영보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자고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리더들은 다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 책을 꽤 몇 년 전에도 소개하고 다시 한번 저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권사 직분을 다 주고 권사님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해서 또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뺀질대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수소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 권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다고 맨날 그러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헌신을 안 하고 저렇게 뺀질대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 권사님이요 고추밭에 고추를 심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바빠도 훨씬 커가지고 그분이 고추 키우느라 그렇게 바빠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새벽 예배 때 그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같이 목사님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종이면은 그 권사 밭에 가가지고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인사이트가 오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며칠도 아니겠지. 그리고 며칠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강하게 네가 진짜 목사면 네가 진짜 주의 종이면 그 권사의 밭에 고추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가서 나타나 빌려가지고 고추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낫으로 하는데 여러분 고추 키워보신 줄 알고 고추 그 대가요 세요. 그거 낫으로 쉽게 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대가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3분의 2밖에 못 뽑았어요. 목사님은 이런데 부르트고 그리고 집에 오시고 쉬고 있는데 권사님이요 아들이 시내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 좀 돌봐주고 들어오다가 고추밭에 당연히 왔죠. 와보니까 고추가 다 뽑혀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자기 고추밭이 아닌 줄 알고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가 내 밭이야. 고추가 다 뽑혀져 있어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떤 놈이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에 고추 뽑는 거 봤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시리에 빠져서 자신의 집에가 퇴청말이 앉아가지고 넋이 빠져가지고 앉아있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렇게 넋이 빠져 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웬일입니까?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죽일 놈이 누군지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이 목사님이 왜 우리 꼬치밭에 꼬치를 다 뽑습니까? 목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권사직분 받아놓고 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뽑으라 그래서 뽑았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권사님 그 꼬치밭 다 뽑혔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이 그렇게 앉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사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심장이 뛴 적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 그거 감사해서 감격에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권사 되려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권사된 건데 뭐 했습니까? 목사님이 도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본 7분 정도 그분이 울면서 회개하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하는 게 식혜를 만드는 거예요. 감주. 그거 만들어서 1.5리터 페트병에다가 그거 집어넣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감주전도 식혜전도를 한 거예요. 그해 그분이 11명이나 전도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시니까 이거 뭐 꼬치밭 교인들이 꼬치를 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뽑아버려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뽑아버려라. 총회장 머리카락 안 뽑히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러면 무능력하게 있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갑니까? 타이틀 가지고 칭찬 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우뚝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올곧게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시험에 들고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시험에 든 사람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생명 걸고 내 믿음 지키며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 벌떼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분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는 부흥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힘든 시절이에요. 아동부 학생부 부흥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 그거 목사님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되지. 그것도 요즘 같으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한 번 드리면 되지. 더 이상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코로나니까 교회에 당연히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라고 하는 목사가 그 이상한 목사죠. 코로나 시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못 받은 사람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과 싸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도 무엇인가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저는 볼 때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혹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갖은 노력을 다하지 마시고 그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때문에 어려운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됩니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저 예배 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볼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무능력한 변화가 안 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파이터들로 올곧게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